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강남산 벳바게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해마다 절기 때마다 그렇게 33년을 꾸준히 드나들었던 곳입니다. 항상 절기만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절기 때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어릴 때도 예수님이 엄마 아빠 따라 오셨던 길, 그러니 오던 길도 가는 길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늘 드나들던 곳이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6월절이라는 큰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는 것입니다. 33년 동안 한계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는 발걸음도 예수님과 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주일이라고 여러분들은 주일날 한길교회 정문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오셨죠. 어제도 하셨고 지난주에도 하셨고 늘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늘 드나드는 길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예수님이 달랐습니다. 제자 2명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그 2명에게 저 맞은편으로 건너가 봐라. 거기 가면 저 건너편 저 동네에 매여 있는 나귀가 있는데 또 다른 이런저런 나귀들이 매여 있을지 모르니까 나귀가 매여 있고 그 옆에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거든 그 나귀를 끌고 오라. 이 2명은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건너편 마을로 가서 진짜로 그 나귀를 발견하고 그 나귀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 위에 올라타고서는 가자 예루살렘으로 그랬습니다. 다들 아마 다 그랬을지 아니면 몇몇이 그랬을지 이게 무슨 일이지? 늘 걸어서 들어가는 길인데 왜 굳이 뭘 타고 들어가겠다는 건가? 너무 먼 길을 와서 오늘따라 힘든 건가? 이제 예수님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는가? 왜 잘 들어가더니 오늘은 뭘 타고 들어가겠다고 그러는 걸까? 그것도 굳이 타려면 정말 그렇게 굳이 타시려면 왜 이렇게 버품도 없는 나귀를 타고 가려고 하는 것일까? 마차도 있고 수레도 있고 말도 있고 근데 그거 다 내버려 두고 작은 어느 마을에 이름도 알지 못할 조그만 나귀 한 마리 타고 멋진 경호원들 탁 내세워서 검은 양복 탁 내세워가지고 귀에 잉상한 거 달고 손 하나 들고 눈을 돌려가면서 한 30명이 그렇게 옆에서 호위해가면 포음도 나지 않겠네. 그걸. 얼마 전에 한명경 전사님이 부임해 와가지고 어딜 가는데 우연치 않게 가는데 누가 하는 말이 우와 목사님 멋집니다라는 거예요. 경호원 둘이가 뒤에 따르는 것처럼 예. 그런 느낌이 나는가 봐요. 예. 그러니까 한순간 마음이 요만큼 올랐다 내렸다. 요만큼 올랐다 내렸다.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구포제 예리교회는 교역자가 아마 10대 명이 됩니다. 부목사만 4대 명이 되고
강사님, 전사님, 이렇게 남자만 하더라도 막 제법 되거든요. 담임 목사님 출동하면 막 최소한 10명이 뒤에 따르고 여전사는 따르고 그러면 뭐 뒤에 무리가 또 권사님들이 따르고 이러면 뭐 뒤가 뭐지 엄청나게 뭐 화려합니다. 그러면 앞에 앞서가는 목사님 어깨가 얼마나 힘이 주겠는지. 또 선임 이때가 제가 다른 부목사들한테 때로는 막 교회 행사했으면 전부 이어폰 끼라 하거든요. 무전기 들어놓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온 교회당을 다니면요, 진짜 경호원들처럼 그걸 보입니다. 저 같은 한 목사도 2명만 뒤에 따라도 폼 나는데, 예, 여러분, 이 예수님은 12제자 아닙니까? 근데 12제자 폼 나는 것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어부고, 또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 못 받는 세리고, 그런 사람들이 뭐 살아가면서 그런 폼 되는 거 뭐 배우나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낙이 타고 가니까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볼 때에 그 뒤에서 낙이 타고 가는데 뒤에 멋지게 폼 잡는 것 자체가 이상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낙이 타고 가는데 뒤에서 경호원처럼 이렇게 보면 둘 다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뭐 말이나 타고 뭐 시커먼 차나 타고 들어갈 때 뒤에서 좀 폼 잡을 수 있겠지만 내 곁에도 폼 잡으라 해도 못 잡겠어요. 좀 어정쩡하게 좀 모르는 사람처럼 왜 하필 낙이 타고 들어가셔? 에이 하면서 좀 뒤에서 저분하고 잘 몰라요 하는 마음으로 어정쩡하게, 제가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어정쩡하게, 어색하게, 뻘쭘하게 안 따라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 그냥 앞서거니 뒤서거니 저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걸 가르치죠.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 말 안 하면 부분지 모릅니다. 왜? 뚝 떨어져 가니까요. 저만큼 떨어가지고 한참 멀려가지고 돌아서 할아버지가 빨리 안 오나? 먼저 가서 대 죽겠네. 보면 부부. 네. 그럼 너 가지고 좀 붙어 다니세요. 뭐 그래? 예, 뭐 그래? 낙이 타고 가는 예수님 바라보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다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환호를 합니다. 대다수가 겉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다가 펴서 깔습니다. 그러면서 구절에 보면 소리 지르기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500리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기적의 주인공이 나귀를 타고 오는데 뭔가 좀 오늘 일이 크게 벌어질 것 같다 하는 생각으로 온 백성이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호산나 소리치면서 오늘 찬양대도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께 찬양을 하면서 호산나라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적어도 뭘 타든 그를 따르는 제들이 어정쩡하게 따라가든 상관없이 적어도 그 순간 예루살렘 성 안팎에서는 호산나 소리가 높이 높이 들리면서 어느 왕, 어느 개선 장군 못지않는 환영식이 벌어진 날, 그날이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낙이 타고 들어가시고 그를 반겼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고 그래서, 환영했다고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종려주일 그날은 바로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첫날이었습니다. 모두가 환영하는 그날 첫날이 고난주간이에요.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제가 한때 처음에는요, 왜 종려주일, 이 환영의 주일 다음에 고난주간에 붙었는가, 이게 매치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됐거든요. 아직은 제가 100% 솔직히 그것이 막 생활 때마다 가슴에 확 와닿지 그렇게 깊이는 감동은 안 돼도 이제는 왜 종려주일이
고난주간의 첫날이 있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왜 나귀였습니까?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야만 됩니까? 돈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말 타는 게 겁이 나서 그렇습니까? 황금 마차 타고 가는 게 어색해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한번 여러분들 질문해 볼까요? 왜 낙입니까? 시작. 여러분, 이 질문이 요즘 시대에는 더 필요한 것은요, 사실 요즘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옷차림, 그 사람이 들고 있는 핸드백, 그 사람이 사용하는 물건, 아이들도 그냥 옷이 아니에요. 분명히 애들이 말할 때는 어느 메이크에 뭘 사더라고. 왜? 학교에 가면 그 입은 옷 가지고 메이크 가지고 이런저런 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고 가는 차,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몰라도 어떤 차는 들어가면 인사도 안 하고 어떤 차는 들어가면 막 문도 열어주고 그 안에 사람이 누군지 뭐 상관없이 차 보고 그 차를 타는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 그냥 한눈에 쫙 훑어버립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스캔한다 하잖아요. 한번 딱 스캔하고 입은 옷, 가진 물건, 타는 차 딱 보면 그냥 그 사람이 어떻다 판단하는 시대. 더더욱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낙입니까? 자칭 나는 만왕의 왕이다 하신 분이, 자칭 내가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 수레도 마차도 말도 아닌 낙이 타고 왜 예루살렘에 가십니까? 질문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낙이 타고 들어가신 그 주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종료주일을 바로 알고 내일부터 임하는 고난주간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좀 더 우리는 바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귀를 타고 가는 길. 왜 나귀를 타고 갔을까? 그 길이 어떤 길일까? 여러분, 나귀를 타고 가는 그 길은 첫째는요, 따라갈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사건을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되짚어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한번 필름을 돌려서 되돌아보면 예루살렘 가까운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습니다. 두 명을 불렀습니다. 저 건너편에 가가지고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을 보면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이것이 첫 번째 준 명령이었어요. 자, 여러분이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 지휘자님 오늘은 참 감사합니다.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저 건너편에 저 덤퍼트럭 하나 있던데, 건너편에 덤퍼트럭이요. 그거 좀 끌고 오시면 안 될까요? 지금 그러면 이제 지휘자 머릿속에 뭐 복잡한 생각이, 예배 시간에 왜 그러진데요? 뭐 오늘 내한테 불만 있으지? 왜 또 덤퍼트럭이야? 너무나 당연한 단어. 우리 하나말 무다에 불러가지고 저 건너편에 가가지고 나귀 새끼 끌고 가라 그러는데 여러분은 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라도 한 번 더 예? 뭐 갖고 오라고요? 잠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속으로 가면서도 왜 나귀를 끌고 가라고 했을까? 그때 주님은 그 생각이 씻기기 전에 그 다음 말까지 입에 넣어줍니다. 3절에 보시면
만일에 그렇게 나귀를 끌고 오려고 할 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해라. 주가 쓰시겠다. 그만 말하는 것이죠.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즉시 보내줄 것이다. 그럼 저 같다면요, 안 그래도 왜 나귀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 더 시키는 말이, 물어보면 주가 쓰겠다 해라. 그 말 주니까 저는 더 헷갈릴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덤프트럭 얘기했잖아요. 그럼 만약 지휘자님 간다 합시다. 갑자기 지휘자님이 덤프트럭 올라가가지고 차를 문을 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와가지고 훨씬 덩치 큰 사람 와가지고 뭐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지휘자님 부탁할 때 누가 그럴 건데, 그러면 지휘자님 딴 말 하지 마시고 한주환 목사가 쓰겠다고 갖고 오라 돼요. 자, 그 말을 시켰다면 그런 덩치 큰 사람이 와서 왜 내 차 가져가려고 그래요? 저기 한주환 목사님이 썰려고 그러네요. 지휘자님 그러겠습니까? 그러기보다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덩치를 봐서 놀래가지고 내 분명히 한주환 목사님이 쓰겠다 그런 말하면 맞아 죽겠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이 차가 당신 차예요? 몰랐어요. 난 그럴 것 같아요. 안 맞아야지. 내가 괜히 내가 뭐 등부터 쓸 일도 없고, 지휘자님 안 그러겠지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 차가 내 차가 아닌가 봐. 이 스포티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안 맞으려고 그럴 것 같아요. 그 가는 길이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만 말해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그러지만 주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사십니까? 말씀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 살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복 주겠다고 말해줘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아멘 끝놓고 실제는 안 그럴걸요. 범이 말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첫 만남의 자리에서 나귀를 데리고 오라. 누가 뭐라 하면 주가 쓰겠다고 해라. 여러분, 나중에 아는 사실이지만 주님이 이 일을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여러분 사절해 보십시오. 그걸 놓고 이는 그랬습니다. 사절에.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유가 뭐냐? 이유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선지자가 무슨 말 했느냐? 구약에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면 밑에 5절에 나오잖아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이 스가랴에서, 스가랴 9장 9절에서 했던 이 말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에게 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이 일을 하는 것은 갑자기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스가랴서에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솔직히 인간적으로는요, 이 두 명의 제자를 불러서 남의 나귀 끌고 와가지고 또 뭐라 하면 주가 쓰겠다 해라, 그런 식으로 시키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떨려서 못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도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너도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 말이 이해가 되든 안 받아들여지든 내가 어떤 상황이든 순종하라. 나도 순종하고 너도 순종하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쫙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순간에 오면 어땠을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낙이 데려라 그러면 어떤 경우는 타려고요. 타려고. 그러면 어떤 말이 나오기 싶습니까? 낙이 말고 말 타면 안 될까요? 그럴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가 그렇단 말입니다.
이거 하라 그러면 딴에는 좀 더 잘한다고, 좀 열심히 있다고, 좀 더 의욕적으로 한다고. 낙이 말고 말요. 마차면 안 됩니까?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만히 보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주의 말씀 제대로 듣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찌 그리 다 주님보다 다 똑똑하신지 죄송하지만 말씀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먹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드물단 것이죠. 드물어요. 남의 것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남의 것, 그걸 어찌 가져옵니까? 남의 것 내 것도 아닌데, 예수 주님 것도 아니면서. 그럼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한번 사드릴게요, 그냥요. 여러분, 주님 돈이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행동합니다.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해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입에 말을 넣어줬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그리 말해라고. 그럼 준다고 했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그 말을 네가 이해하든 안 하든 그리만 말하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제가 말했지만 우리가 물어보면 아이고 제가 예수님 부끄럽지 않게 제가 알아서 잘 말할게요. 그래버립니다 우리는. 근데 그거는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 잘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잘하려고 하는 거. 낙이 달라고 그러는데 말 챙겨주겠다고 하면 더 좋게 보이잖아요. 남이 가져오라고 할 때에 그럼 내가 사드릴게요. 더 좋게 보이잖아요.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알아서 부끄럽지 않게 잘 말할게요. 정말 좋아하는 것처럼 편이 되어서 주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내 생각을 더하고 어떤 식으로든 경우에 따라서는 살짝 빼버리고 주님 하라고 한 거 두렵거나 부끄럽거나 어색해서 빼버리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해버리고 어떤 거는 주님 원한 것 말고 더 잘한답시고 다른 것 해버리고 주님 분명히 낙이 말했는데 그럼 말 드릴게요. 내가 더 잘했죠? 그래 버립니다. 그러고 뭐라 합니까? 다들 그려놓고 이 사람 저 사람 뺀 사람도 내가 순종했다. 더한 사람도 나는 더 순종했다. 더 좋은 것 다른 거 준 사람은 나는 더 순종했다. 전부 순종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 눈에는 아무도 순종한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순종했다고 이야기지만 주님 눈에는 아무도 순종한 사람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언제 주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볼까? 언제 철들까?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판단이 흐려져서 능력이 없어서 나귀를 타려고 한 것입니까? 그분도 주의 말씀 순종하려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지금 낙이 되라고 말하는 그 주님은 2명 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낙이 필요 없습니다. 500이어로 5,000명을 먹인 분입니다. 축사 한 번으로 죽은 자도 살리는 분입니다. 마음 먹으면 누가 탔습니까? 누가 탄 황금 마차보다 더 좋은 마차 마음 먹으면 대령할 수 있고 12명의 호위가 아니라 천군 천사를 호위병으로 이끌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에게 서가랴서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말씀은 낙이니까 두말을 하고 낙이만 타고 들어가십니다. 자기가 가진 1000만가지 능력들 다 내려놓고 낙이라 그러면 낙이 주가 쓰시겠다 그 말이 나도 이해 안 되고 그 사람이 이해 안 되는 말이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 말 그대로 오직 순종의 길만 가신 것이 나귀를 타신 주님의 길이었던 것이죠. 오늘 분명히 여기서 나귀 타는 길을 가라 했는데 나가면 어떤 사람은 말 타고 가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 타고 가고 어떤 사람은 황금마차 타고 가고
분명히 낙이 탄다고 아멘 해놓고 나와서는 딴 거 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낙의 주인도 보십시오. 주가 쓰겠다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기의 재산인 나귀를 그분을 위해 내드리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이 나귀를 타고 가는 길이다. 주님이 나귀라고 얘기했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는 말을 타고 온 게 좋을 건데, 아니면 낙이 탄 게 부끄러우면 나 안 탈란다 저거 빼거나 더하거나 내 생각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낙이 타고 가라면 낙이 탈 수 있는 진짜 순종의 자를 낙이 탄 자에게서 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귀를 타신 그분의 길은 따라합시다. 겸손의 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지 않습니까?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길에 깔면서 환호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반가워하면서 환영하는 그런 자리에 가봤습니까? 그 기분이 어떻던가요? 기분이 어떤가요? 오늘 그 장면을 9절에서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라. 예. 무엇보다 이들이 환영하면서 호산나라고 합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소리입니다. 굉장히 이거는 거의 신적인 존재에게만 한 그런 부름 환영식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주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스가랴서는 미리 이야기했죠. 5절에 보면 스가랴서의 말씀을 이렇게 마태는 기록해놨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러니까 이 시온 딸, 이 환영하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의 왕이 너에게 간다.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그러니까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고 했습니다. 왜? 겸손하여서 했거든요. 그래서 나귀를 탔다는 겁니다. 아까 나는 겸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언제 겸손하셨느냐? 많은 사람들이 최고로 환영하는 그 자리 앞에서 나귀를 타는 겸손을 보였던 것이죠. 우리 모두 다 나귀를 타는 그런 자리, 별 볼일 없는 사람들끼리 나귀 탄 거는 별 포함도 안 납니다, 사실은. 그런데 모두가 다 환영하는 자리 앞에서 변함없이 나귀를 탔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일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좀 한편에 설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눈앞에서 여러분을 환영해서 난리 났습니다. 수십 명이 여러분을 환영하고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돌들 노래 보고 춤출 때만 앞에 그 팬들이 난리 나잖아요. 그 아이돌들이 그걸 경험하면 진짜 그는 마약보다 더 그 환호에 대한 그거는 큰가 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인기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면요, 그 아이들이 정신을 못 차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엄청난 환호를 받아온 아이들은 그 인기가 한순간에 시끄러들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들의 환호는 무서운 독입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여러분 앞에 와 카메라 후레쉬를 터뜨리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사인해 주세요. 그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언젠가 이 울산 지역에서 난주를 하고 있는데 슈퍼스타 K인가 거기서 1등 해가지고 최고의 가수가 돼가지고 상금도 어마어마하게 타고 나중에는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 엄마가 김밥 장사를 했다나 굉장히 어렵게 살았는데 이제는 막 인기를 얻는 인기 스타가 되었어요. 이제부터 그 사람은 탄 차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집이 달라졌고 그 인기의 저음에서 예전에 엄마가 김밥 말아주는 거 먹고 다니는 그런 한 동네에 그냥 추리닝이나 입고 다니는 그런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눈만 삐끗해도 막 여자들이 환호를 지르고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느 휴게소에서 그 야구 있잖아요. 야구장 깡깡 야구를 빵빵 치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 집사람이 그래 잘한다고 손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잘할겠고 손 흔들고 또 빵빵. 근데 그 테이블 휴게소 테이블이 2개가 있었는데 집사람은 2분 테이블이 있고 앞 테이블에 웬 주부들이 한 4-5명이 제가 꽝 치면 오빠 난리 나는 거예요. 나 처음에 누군지 몰랐는데 내보고 그러네. 내보고 지금 한 번 더 동전 넣고 한 번 더 치고 왔습니다. 오빠 하고 난리 났어요.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문을 열고 탁 나가니까 이 아줌마들이 더 난리 나서 막 그러는데 저는 딱 그 어깨 힘 딱 주고 유이 그 사람을 지나서 뒤에 집사람을 해서 돌진했죠. 예. 내가 집사람한테 손 얻는 것을 자기들은 손 얻는 줄로 착각하신 거예요. 와, 저 잘생긴 남자가 우리 손 넣는다. 그래가지고 아줌마들이 네 야구만 공연 맞으면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이대호보다 더 인기 좋았습니다. 근데 곧 잠깐 순간에 기분 되게 좋대요. 집사람 모른다 할 뻔했을 때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건 한순간이지 인기는 한순간이지 그거 모른다 했더니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집사람을 향해 돌진했잖아요. 잘했죠? 여러분 그 환호를 받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귀에서 내려서 말로 갈아타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인기 얻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인기 얻으면요 제일 먼저 요즘 사람들 바꾸는 게 차부터 바꾸고 집도 바꾸고 빚을 내서라도 옷을 명품을 두고 다니고 지금 내 격이 달라지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호난하는데 나귀가 뭐겠나? 말을 대령하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을 하셔서 나귀를 탔다. 여러분 여기 겸손이라는 단어를 저는 묵상했습니다. 이 겸손의 의미가 뭔가? 따라합시다. 내 본연의 자리. 내 본연의 자리. 그것이 바로 겸손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은 뭡니까? 머리 숙이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내 자리 찾아가는 게 겸손입니다.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 찾아가는 게 겸손이고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디딤돌, 걸림돌 얘기했지만 제 아무리 값비싼 돌이라도 내가 얼마나 비싼 사람인 줄 알아요. 내를 어떻게 보고 내가 누군데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안 있으면 그 사람은 내가 누군데 그래서도 그 사람은 아무리 자기는 가치를 높여도 있어야 될 자리에 안 있으면 걸림돌이 된다고 했죠. 그러나 아무도 같이 안 보이는 돌이라도 그 정말 그 주인이 쓰기 좋은 자리에 탁 놓여있으면 그건 디딤돌이에요. 디딤돌이에요. 그게 겸손입니다. 내 자리.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나귀를 탄 자리가 바로 주님의 자리였습니다. 말씀이 예언한 자리였고 주님이 가라고 한 자리가 나귀를 탄 자리였어요.
인간적으로 마음도 저렇게 환호하니까 바로 말을 타러 말로 갈아타고 싶은 마음이 100분은 더 들었겠지만 그건 내 자리가 아니에요. 말의 자리, 마차의 자리 내 자리가 아니라 내 자리는 아무리 환호해줘도 내 자리는 변함없이 낙이 덩이단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는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 나의 인생,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오늘 나로 살지 못하고 왜 남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살려고 하십니까? 왜 나의 모습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 내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자꾸 남에게 뭔가 꾸며서 보여줄 생각만 하시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전부 가짜예요. 생긴 것도 가짜고 웃는 것도 가짜였고 친절도 가짜였고 다 그냥 꾸민 거였습니다. 포장이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 있는데 나를 살지 못하고 나인 것처럼 꾸며서 포장해서 살려고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삶이 얼마나 힘들겠노? 왜 진짜를 보여주지 못하고 사람들이 화나면 그 화내에 맞춰야 되고 왜 자꾸 우리는 내 본인의 자리를 벗어나느냐? 왜 우리는 자꾸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싶어서 애를 쓰느냐? 내 자신이 어떤가는 중요하지 않고 항상 남이 나를 보는 눈, 그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 사람이 내 삶을 살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그 사람 눈에 보이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나귀를 타도 떳떳합니다.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가든 어떤 차를 타고 가든 내 본연의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사는 사람은 무엇을 타고 가든 부끄럽지도 두렵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의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도 환영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꾸 자기를 숨기고 남의 눈에 의해서 살게 되는, 자기를 잃어버리는 사람, 자기의 본인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자꾸 남의 자리를 넘지닥거리게 될 때는 결국에는 왜곡될 수밖에 없고 과장할 수밖에 없고 상처 주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런 마음으로는요, 황금마차를 타도 불안합니다. 겸손, 내 자리 찾는 겁니다. 내 자리 찾고도 당당한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도 당당하게 가니까 환호할 사람은 환호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귀를 타고 가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겸손, 그러니까 고개 숙인 것만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 이 자리를, 내게 준 모든 사항들을 감사히 여기고,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굴러 들어오는 호박능굴 아니에요. 감사는 찾아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 비록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열매가 없고 감나무가 거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감사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것, 그게 감사라는 것이죠. 나귀를 타고 가도 우리는 당당하게 내 길을 가면 됩니다. 그 겸손한 길. 그러면
인정받을 것, 환호받을 것, 하나님이 받을 것 다 받게 하십니다. 내가 말을 갈아타지 않아도, 우리가 나를 다르게 꾸미지 않아도, 남의 눈이 나를 어떻게 보지 않아도, 내 모습 그대로 살아면 분명히 그래. 나는 11절에 누구냐? 그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환호했습니까? 사람들은 나귀 새끼 보고 환호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환호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오든 말을 타고 오든 이 사람들이 환영한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몰라가지고, 내가 좋은 옷 입었으니까, 내가 좋은 집 있으니까, 좋은 차 있으니까, 내 스펙이 좋으니까,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만 바로 찾으면 스펙 없어도, 돈 좀 없어도,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무슨 옷을 입어도 여러분은 어깨 쪼그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입은 옷 때문에 환호하게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돈 때문에 사람들이 들러붙게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환호하게 마시고, 내 자신 때문에 환호하게 만드는 거. 그러려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 많은 가짜들은요, 진짜처럼 보이려고 나귀 대신에 황금 마차 탄다고 얼마나 고생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는 졸부래, 졸부. 그러니 가진 돈 엉뚱데 써버립니다. 포장하는데 돈 다 써버립니다. 내가 진짜를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준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게 감사하고, 우리는 내가 건강이 있든 없든, 내가 지위가 어디에 있든, 오늘 주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은 사람들의 환호에 의시되지도 않고 흥분도 하지 않고 오바도 안 합니다. 변함없이 내가 가야 될 나귀 등에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진짜 겸손이었어요. 나귀를 탄 것 자체가 아니라 환호 앞에서도 나귀에서 내려오지 않고 말로 갈아타지 않는, 내가 가는 길이 나귀를 타는 당연히 환호하는 자 앞에서도 내 나귀를 타고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인상을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저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게는 좋아할 만한 것이 없는 인상을 갖던 것이죠. 우리가 위인전기 보면요, 다들 주인공들은 다 잘생겼어요. 여러분, 드라마가 개혁되어야 됩니다. 내 어떤 사람도 주인공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유인전들에 나보면 얼굴도 막 빛이 나고 눈빛도 막 별이 막 수백 개 들은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는 그런 그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말구에서 나버렸습니다. 그저 이름도 알지 못할 목동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은 흉내낼 필요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꾸밀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더 큰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오실 때나 가실 때나 변함없는 자신의 길, 나귀 등에 탔다고 전혀 흔들리지도 주눅들지도 않는 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돈 좀 없다고 흔들리십니까? 그럼 좀 돈 좀 많으면
그분은 결국 교만해야 될 겁니다. 좀 건강하지 못해서 난데로 중국되어 있습니까? 건강하면 그분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내가 일이 좀 막혀서 여러분이 중국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형통하면 그러면 뭐 남들은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게 고난의 길이 있던 환호하는 자가 있던 나는 내 본인의 나귀를 타고 어느 길이든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걸 놓칩니다. 죄다 조금만 뭐라도 된다 싶으면 나귀를 말로 갈아타고 마차로 바꿔 타는데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희생을 잃어버립니다. 그 전까지 희생 잘하다가 나귀를 타던 때는 희생 순종 잘하더니 어느 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러니 마치 말이나 갈아탄 것처럼 전에 하던 희생은 사라져버리고 희생해서 그게 좋아서 그랬는데 우리 직분 맡겨놓으니 더 희생은 내가 어떻게 그걸 하겠냐 그러면서 말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걸 더 잘할 줄 알고 맡겼는데 내가 그걸 어디 나보고 그런 일 시키냐고 그래 버립니다. 알구나. 나에게서 말로 갈아타 버렸구나. 그 순간 사명도 잃어버립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잊어버립니다. 사랑도 잃어버립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뭔지도 모릅니다. 살아야 될 삶의 길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저 내가 말 탄 것 그것만 잘하면 내가 지금 말을 탔다. 내 직분이 뭔데? 그래서 해놨더니 내가 한길교회에서 제일 많은 득표를 낸 사람이다. 이런 말로 태어나버립니다. 너무나 큰 말로 갈아타버렸구나. 내가 그렇게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내가 잘못돼서 나도 모르게 말로 갈아타버렸구나. 지금 당장 내가 버렸던 나귀를 찾으십시오. 그 말에서 내려오십시오. 다시 내 본인의 자리 겸손의 나귀를 타고 어떤 환호가 있든 어떤 비난이 있든 내가 가야 될 본인의 주님의 길, 나귀를 타고 가는 길을 가셔야 진짜 환호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 이 나귀를 타고 가는 그 길은 따라합니다. 내가 가야 할 사명의 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지만 주님은 알고 있어요. 남들을 볼 때는 겉옷도 깔아주고 종려나무도 깔아주니까 그 길에 진짜 들어가면 예수님이 이제는 뭔가 왕이 되겠구나 할 정도의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 따라가면서 그랬어요. 주님 왕 되면 나는 뭐 시켜줄게요? 나는 무슨 장관요? 엄마가 나서가지고 아들 둘 데리고 가지고 우리 아들 둘이 예수님 야는 오른편에 야는 왼편에 좀 세워주세요. 난리 났어요. 지금 주님 들어가면 그런 자리 죽을 것 같아서 난리 났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환호하는 길 속에서도 마음은 찐했습니다. 왜? 그 깔려진 옷가지와 종려나무는 주님 눈에는 그의 찢겨진 살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흘려야 될 피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분은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만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셔야만 될 그분의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주님은 알았습니다. 그 나귀를 타고 가는 그 길은 그분을 죽이는 길이었고 그분이 죽어야 될 길이었습니다. 모두를 살리기 위한 그가 죽어야 될 길, 그의 사명의 길이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무엇이 깔려있는 길을 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와 박수를 받아주는 그런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희생과 눈물과 땀을 흘리는 길을 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환호의 길이었지만 주님은 죽음의 길, 핏방울의 길을 걸었고 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와의 사이를 지나고 있습니까?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좋아해주는 그런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의 중간을 긋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화려한 성읍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질 곳으로 가고 계십니까? 똑같은 길이지만 완전히 다른 길이었던 거죠. 우리는 잠시 내가 가는 이 길에 멈추어 서서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까지 무슨 길을 좋아했는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라 내 길을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이 나귀를 타고 계신 주님을 보면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이고 누구의 사이를 지나가야 될 것인가, 늘 좋아해주고 나를 환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사이를 지나는 것인가, 아니면 아픔을 가진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멋진 예루살렘의 왕궁을 향해 갈 것인가, 십자가를 찌를 그곳으로 가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타고 갈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서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타고 가신 그 나귀를 타신 그 길, 그걸 내게 보여주었으니 나도 나귀를 타고 가는 그 길을 가야만이 생명의 길, 사명의 길로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준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타고 가면 절대 우리는 사명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인데 라고 말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사명의 길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나귀를 타고 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나귀 타고 가면서 이 사람들아, 나는 지금 십자가 지려고 가는 길이야, 사명 감당한다고 흥분도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종이나무 가지를 흔들어대며 환호해도 모르네, 내가 지금 무슨 길을 가는데, 내가 사명의 길을 가는데, 그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대단한 길을 가는 것처럼 폼 잡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이, 나그네를 타고 가는 길이 바로 그런 길입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간다고 말할 필요도 없는 길입니다. 나귀 타고 간다고 말할 필요도 없는 길입니다. 왜? 내가 가야 돼. 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부탁한 길이기 때문에 구차하게 그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소리치면서 온갖 폼을 다 잡아도 예수님은 그들 앞에 손도 하나 들지 않습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나를 살갑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손이라도 흔들어 싶은 마음이 들지요.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들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럴수록 주의 말씀에 더 순종하기 위해서, 그럴수록 겸손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럴수록 자신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나귀만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편한 것도 좋은 것도 더 멋진 것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걸 다 누리지 않고 다 가지지 않고 때로는 포기한 채 살더라도 내가 내려놓았다고 아쉬워 안 하고 포기했다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내 앞에 놓여있는 사명의 길 그냥 묵묵히 나귀 타고 들어가듯이 사람의 환호나 비판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복된 길이란 것이죠. 그 길이 바로 주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고, 그 길이 나의 길이고, 그 길이 사명의 길이고, 그 길 끝에 주님의 축복이 예배되어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명 함께 찬양해